할렐루야. 오늘은 2월 28일 신명기 3장 4장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책임을 다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마음 항상 있다는 거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과 4장에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장에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그 40년을 회고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적이었던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일,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 일을 회고하고 있지요. 이 바산왕 옥이 살고 있던 곳은 길르앗과 헐몬산 중간 지대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거기를 가보면은 초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왕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때 거기에 60개의 성읍을 가지고 지켜 있었던 이 바산 왕 옥, 르바임 족속이었는데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나 만나 세대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전쟁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그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늘 이제 만나 학교 60만 명의 졸업식이 2달 동안 거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나 세대로서의 입학식은 참으로 힘들었던 거 우리가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나안의 성읍들을 보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출애굽 세대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40년을 돌게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을 광야의 합격에 입학을 시켜 주신 거죠. 그런 그 세대들이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느 졸업식에 가든 졸업식에서는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 졸업식에서 네 가지의 특강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총 강론을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은 모세의 노래와 축복으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성경으로 남아가지고 되새겨 볼 수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으로 크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모세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120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은다고 한다면 아마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의 두 번의 40일의 생활, 이 40일의 생활과 더불어서 80일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아주 황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하는 걸 어찌 평생 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모압 평지에서 두 달 동안 60일의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 세대를 가르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의 기억 중에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시내산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는지 먹는 거, 입는 거 조차도 까먹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모세로서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두 달 동안의 60일 기간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시내산의 이야기는 출애굽 세대에게 전했지만 그 내용의 결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꽝이었죠. 그러나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만나 세대에게는 대박 사건으로서 그들에게 생활을 갖다가 보장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네를 탈 적이 어떠죠? 앞으로 멀리 나가기 위해서는 그네를 잡아주고 있는 사람이 그네를 뒤로 잡아당기고 난 다음에 앞으로 힘차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를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스라엘의 만나 세대를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되짚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과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갖고 왔는지 반응했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건 엄청난 은혜라는 얘기죠. 이제 모세가 만나 세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지난 40년을 상고하지요. 만나를 먹으면서 힘겹게 40년 동안 따라왔던 그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500년을 갖다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기억.
그래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천지창조까지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모든 말은 이 모세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났던 창세기의 창조부터 해서 이 모든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아는 건 굉장히 큰 은혜요, 큰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성경 한 구절을 외우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남겨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네 타기는 한마디로 역사를 상고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는 것인데, 그 말씀의 끝에 모세가 세 가지의 당부를 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먼저 알고 지켜 순종하라고 당부를 하셔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기 원한다. 성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는 각자의 의미에 달려져 있겠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규례의 법들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진다는 걸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경 말씀을 자기의 듣기에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자기에게 걸리는 문제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더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또한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양약이 되기도 하고 우리 허를 찌르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크다라는 거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내게 서운함으로 달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아멘 하면서 쓴 약처럼 꿀꺽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큰 양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제사장 나라는 참으로 놀랍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라임을 모세가 말하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이 공의로운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라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벗은 아무나 될 수가 있나요? 진정한 친구가 되어진다는 건 많은 대화와 더불어 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들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 친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하고 공유가 되어질 때만 친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신앙의 공유, 말씀의 공유, 은혜의 공유, 충성의 공유, 순종의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벗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공의로운 나라는 이 애굽 생활을 통해서 위협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평 그리고 공평과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공의로운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실현시키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의 현실을 볼 수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이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더불어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 함께 아주 귀중한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보여줄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가도록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도록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었다라는 거지요.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은 고향 땅이었다라는 거죠. 500년 만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뒷 역사의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무리바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간곡하심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면서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앙의 굴곡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시험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12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헤맸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귀감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헤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모세도 실상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간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모세를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지요. 미드라시에서는 이때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지 직접 땅으로 가서 밟지 않았어도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눈으로 보고 나서야 모세는 여러분 뭐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다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모세의 15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 눈앞에 보이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모세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영영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세의 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한 주간 또 열심히 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경이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걸 현실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힘을 얻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 믿음을 바로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또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